나중에 보니까 저도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자꾸 성도들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좀 나은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 안 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그죠? 상담도 배우고 코칭도 배우고 그러면 그런 게 도움이 돼요. 내적 치유도 도움이 되고 또 방언받고 성령의 은사받고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조금씩 나아져요. 문제는 뭐냐면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만큼은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 내가 뭔가 부족하게 한 게 있구나. 그걸 모르면은 자꾸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다 맞다, 옳다 라고 생각하면 자꾸요 그것을 끝까지 하게 돼요. 성도들의 변화는 이 모양 저 모양 그 정도인데 나는 자꾸요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첫째 내 양심이 알아요. 꾸역꾸역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성도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무릎 꿇고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저도 그랬고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자꾸 사단이 너 잘하고 있어. 너 말씀 잘 배웠잖아. 전통 신학했잖아. 이러면서 남들이 못하는 성령도 너는 받았잖아. 이러면서 나는 굉장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희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전 공생애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은 좀 우리가 그 원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시작되고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말 그대로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이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삶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매그럽시 사람이 나인지 모르겠지만 턱도 없이 택도 없이 매그럽시 잘나다 매그럽시 아무런 디딤돌도 주지 않고 야 너희들 나 믿기로 했냐? 내 백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다 되게 하셨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시작시킬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물탈 게 아니라 제낄 게 아니라 심지어 누구는 튕겨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제끼는 거죠. 또 많이 하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내가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골로새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러죠.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구원은 흑암의 세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이죠. 혼돈. 근데 이 세상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로. 삼일체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자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천국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여기는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이 이미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 흑암의 세력이 미혹하는 대로 이 어둠의 삶을 살았던 자들아 이제 돌이켜서 일이 들어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서 일이 들어와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근데 이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선상수는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색깔이 합해져 갖고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천국이 임했을 때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자,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있는 자를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빛을 본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렇게 만나고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빛이 보여요. 여러분이 영이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안이 환해진다고요. 지금 주님하고 들어가면은 아마 그럴걸요. 이제 처음에 주님하고 들어가면 막 어떤 분은 암석을 뚫고 막 이렇게 들어가듯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암석은 아닌데 뭐 진흙덩어리 같은 거 어떤 분은 막 구름 막 숨을 이럴 거예요. 그게 다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거가 되면 이제 안이 벙하니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과 함께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환하게 빛이 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빛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 빛을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천국이 빛으로 임해져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돌이켰는데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천국에 내가 속했는데 내 안에 어둠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되는데 조금밖에 아니다. 아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단어는 영어로 life잖아요. life. 이건 삶이란 말이죠. 삶. 생명의 근본적인 뜻은 살아있음이에요. 이 살아있음에서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살아있음이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쵸? 육으로 나서 육의 생명을 내가 가졌잖아요. 육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육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증거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해요. 내 살아있음이 지금 이 풀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내 안에 시작되어가지고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서 풀어지는 거죠. 영에서.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아놓고 하나님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생명이 만져지지 않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먹고 자고 이러면 잘하잖아요. 뭔가 육의 생명이 잘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과 비슷고름하겠어요? 전혀 다른 생명이겠어요? 전혀 다른 생명이죠. 이 육의 생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해요? 못하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렇지만 고차원적인 인간적인 부드러움도, 긍휼도, 사랑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풀고 내가 그 정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 있고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야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는다. 아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서도 내가 굉장히 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수준의 그런 삶이 내가 풀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이 흑암의 세력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일지언정, 예? 이제 어떤 분은 거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의문을 거는데, 기왕이면 구원의 조건을 저는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여기다. 이분은 여기다. 이분은 여기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못 따라가요. 잘못 따라가면 쫄딱 망하는데.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기준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뭐 성도들한테 강요는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떨어질 역경 없잖아요. 그죠? 주님을 닮은 삶,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삶,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삶, 하나님처럼 되어져가는 삶. 저는 그걸 저 혼자 몰래 갖고 있어요. 설교 때 막 그걸 강조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 지혜 있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이 흑암의 세력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목표를 보통 세상 사람들, 인격자들 수준이나 그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갖고 있다.
하나님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전혀 다른 하나님적인 생명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을 희석시켜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 이 목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주셨으면 장치를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장치를 몰라. 그렇잖아요.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누구는 A교회 다녀요. 그럼 A 목사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B는 B교회 목사님, C는 C 선교단체, D는 D 선교단체. 그럼 하나님 A 목사님 이렇게밖에 안 가르치는데 저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그걸 아직도 못 풀어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교단의 가르침이 이랬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산상수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산상수에 좀 어렵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사에 감사하라.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이 목표를 희석시킨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희석시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네? 목회자들이.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련해 놓으신 장치를 만나게 하시겠어요? 만나게 하시겠어요?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그렇게 낳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왜 그런 자들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표를 놔버렸기 때문에. 목사건 성도건 목표를 놔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미운들 있지만. 진짜 안 좋은 건요. 유사. 비슷한 거.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꿀속에서는 달아요. 그러면 성도나 목사님들이 모이었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못한다고 해보세요. 나쁜 놈이지. 왜 나쁘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나빠요. 제가 말씀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는데 제가 아직도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됐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되고 생명이 막 만져지고 생명이 풀어서 나와요.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된 줄 몰라. 자기는 역을 만났는데 역이 뭔지도 몰라. 그걸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는 됐는데 이걸 되도록 못 도와줘. 그러면 자기는 처음에는 될 줄 알고 사람들한테 세미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는데 안 변해. 그럼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참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님 의도에 맞게 잘 전달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다 돼도 계속해서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쁘죠. 왜 나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리고 저분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분을 따라서 배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쁘요. 성경사역도 마찬가지. 많은 성경사역자들
보면 자기가 부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분을 경험한 거잖아요. 다 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0년 동안 성령바람이 확 불었잖아요. 지금 좀 조용하지 막 대단했어요. 15년 전부터서. 제가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성령사역이 막 바람칠 때 돌아다녔거든요. 배우러. 유사는 진짜 나쁜 거예요. 차라리 유사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저인 게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니까 뭐 말씀이 뭐 그럴듯하고 막 그래서 막 네, 벨트 씻고 그래갖고 등록을 하고 이랬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죽일 놈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미나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보면 다 자기가 최고고요. 진짜 그분들 고찰 가는 뭐냐면 자기 하는 대로. 혼이 올라오요. 이런 거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쌤 운동으로 엄청나게 교육을 키우고 지금 세미나 크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하세요. 교재 고쳐가 올라가지 말고 내가 쓴 교재 그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 듣고도 어떻게 하면 저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치고 있어요, 앉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셀을 제가 안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목표를 잡고 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지점에 와 있냐? 그러면은 목표를 놓쳤으니까. 희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따로 끄집어 와갖고 인간적으로 좀 좋고 그러면 괜찮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천국이다.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성을 터뜨리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도가 아직 천국이 안 되어가고 있다. 뭔가 내 목회, 내 설교에, 내 선대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잘 자꾸요. 이 칠판을 잘 안 지우셔요. 이 칠판이 좀 영을 만나야 두드러질 것 같은데 좀 이게 기름 부음을 절받았나? 가파가기가 그지없어.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요. 아, 부드러움이 덜 흘려갔네요. 제가 더 부드러우면 될 텐데 맞아요. 아니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요. 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 천국 복음을 그리고 5장 이제 1절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3절부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 신앙의 출발은 내 영이 가난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거 좋네요. 예수님께서 또 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서 풀리잖아요. 영에서
하나님 생명은 영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간 전제는 영이에요. 육은 그 영을 담고 있는 거고. 예. 육과 혼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꼭 그렇게 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 몸은 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과 혼으로 살았죠. 그죠? 그래서 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내 영이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어둠에 처했구나, 육과 혼으로 살았구나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영이 충만해지고자 하나님의 생명 영에서 충만해지고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모시고 딱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영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자라는 과정이니까 미치지 못한 나의 부족함들이 영의 가난함들이 늘 인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풍성하게 풀어져 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항상 밑바닥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영이 가난합니다. 내 영이 가난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이 가난한 것에서 애통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를 받으면 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회개의 지점은 애통의 지점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데서 성령께서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영의 가난함을 내가 계속 해가면 그 누구도 다 애통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구도 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삶의 대표적인 특성이 온유다. 이 온유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두면 내가 새 마음이 돼요. 이 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요. 어디서 제해요? 몸에서 제해요. 이 굳은 마음을. 그리고 무슨 마음을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디다 넣어줘요? 몸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은 27절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약 백성이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이제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을 이제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배어있는 굳은 마음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사단에 이미 심겨놓은 어둠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긴장. 저는 긴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꼼꼼하고 뭘 할 때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반면에 잘못할까봐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 받을 때도 저는 늘 긴장이 많은 거예요. 제가 내 안에 긴장이 온 세포에 배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많은 겨울수를 줄였을 거예요. 한참 뒤에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새 영을 지금 만나시는데 비밀이 뭐냐? 영이에요, 영. 새 영.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을 만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영을 만나기만 하면 영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영 안에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영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영을 만나는데 이 영을 만나면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제하여져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빨리 하시려면 내가 내 몸 안에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몸에 긴장이 이렇게 아주 뼛속 깊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감각을 하고 주님 제 안에 긴장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 제게 자유를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춤추는 게 진짜 좋아요. 네. 제가 처음에 저보고 춤추라고 그럴 때요. 제가 뛰쳐나왔겠어요? 민기적거렸겠어요? 민기적. 민기적거렸어요. 제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당연히 춤추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주저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을 만나고 영이 제 몸 안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부드러움의 특징, 이 굳은 거예요. 사람, 죽은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굳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네, 죽은 시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굳은 마음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는 지옥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네. 부드러운 마음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네. 제가 이제 가벼워지니까 이제 아는 거죠. 춤추세요? 그럼요. 제가 아주 영이 충만해 있을 때는 조목사님 나와 춤추세요. 그러면 스프링 키듯이 턱 튀어나와요. 아무도 주저도 없어요. 그리고 춤추러 갈 때도 아무 주저 없이 가볍게 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굳은 마음으로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산상순 가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다 줄이려 있는 거죠. 염려가 느낌만 아니라 그 느낌 내 세포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입증해줘요. 그 뭐죠? 그 세포 하나 떼어가지고 그 생명공학에서 이제 줄기세포 이용하고 뭐 해가지고 복제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해요?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세포 하나에 내 전제가 다 들어있다고. 유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예, DNA가 다 있다 이거예요. 세포 하나가 나예요, 나. 근데 이렇다 하잖아요. 제 체세포 하나 떼가지고 복제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걱정이 여러분의 세포에 다 저장됩니다. 다 저장돼요. 근데 긴장, 염려, 불안, 화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화 많이 낸 사람들 시간을 길게 잡으시든지 시간을 줄이려면 희락을 많이 하시든지 뭐 여기서 탱크 소리가 불러간다는 소리를 해도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강한데 탱크 소리가 처음에 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탱크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 내가 강하구나. 술 빼서 술 좀 빼고 웃자. 굳은 것은 뾰족뾰족하고 돌 그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실제로 내 몸에 있는 마음, 몸에 배어 있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영을 만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새 영만 만나시는데 새 영을 만나러 가면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요. 이걸 좀 빨리 하려면 내 안에 배어 있는 굳은 마음, 천국이 아닌 마음은 다 굳은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그 예를 들어 하나님 이제 야 너 이거 말해라.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긴장 말씀드렸어요. 염려도 말씀드리고 뭐 그걸 다 뭐 그 드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지.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지. 다 이게 왜 천국이 뭔지 알아. 그게 문제네.
천국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항상 평강이 있는 거죠. 항상 기쁨이 있는 거죠. 아니, 웃으려고 해서 웃는 게 아니고 내 세포에 기쁨이 희락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한테 희락을 이야기할 때 내 모든 세포가 빠꾸빠꾸 웃는다니까요. 진짜요. 느껴요. 네. 세포가 빠꾸빠꾸 웃어요. 그죠? 그러지 않는 거. 내가 진짜 천국에 살면 내가 이렇게 살까? 제가 지금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뭐 말씀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여기 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 쪽으로 싹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주님하고 영을 풀려요. 이 세상에 살면 다 굳은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의 모습들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천국을 맛보게 하셨겠어요. 안 믿는 애들도 안 믿는 어른도 있는데 안 믿는 분들에게도 천국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게 약파시켜서 천국의 메인세는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평안이 있어요. 천국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팔복의 모든 복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천국의 삶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삶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자, 이게 제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가난함을 내가 인식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영이 가난함을 인식해요. 그럼 제가 좀 말을 빨리 할게요. 제가 이제 계속 내 가난함이 드러나니까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져 가도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 가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에 미치지 못해요. 이 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의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어떠함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름. 하나님 마음에만 오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이 오라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오름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게. 부드럽지 않은 건 오름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럼 이 사람은 배가 불러지잖아요. 배가 불러진단 말은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영이 가난한 것의 다른 표현이죠. 그럼 이 사람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다는 말은 천국이 내 안에 더 이루어가는 거죠. 뭐에 배가 고프세요? 돈이요? 돈에 배가 고프시죠? 아니 우리가 아직도 여기 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도 돈에 배가 고파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나눠드릴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참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참 기다리는데 또 뭐 명예요? 명예. 그렇죠. 우리 이제 여성분들 옷, 미모, 예, 그런 것들이 다 그것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을 만나가고 말아요. 영은 하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영이 깊어지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느냐, 즉 천국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느냐. 잘못되면 아무리 내 영을 깊게 만나고 뭔가 영의 어떠함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대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은 천국이에요.
천상수훈에서 아버지의 뜻은 천국이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뒤로 궁휼히 여기는 자 그랬잖아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의 여김을 받잖아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 천국을 몇 가지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자, 궁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왜 궁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천국의 삶의 한 모습이냐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제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풀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사단적인 게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이름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풍기고 있는 거죠. 나 예뻐? 네. 아주 멋있는 어사하고 나 이거 봐봐라 옷? 네.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그런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다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단 말이죠. 굳은 마음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사단의 자식 같은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걸 내가 풍기고 다니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내게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궁휼히 여김이 필요한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궁휼히 여김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죠. 네, 마음이 청결. 이 굳은 마음이 막 지어져 가면 진짜 마음이 청결해져요. 비 온 뒤 하늘이 맑은 것처럼 이런 마음이 밝아져요. 이제 가끔 참 순수하시네요. 이런 말 듣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그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순수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 순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수한 세상대로 순수한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배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싹 거쳐갈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죠. 내 마음에서.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 또 저 사람 100% 선명하게 하나님 과정 중에 그것을 맛보고 감각에 가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이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말씀할 게 이건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거든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복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자녀의 삶은 나 홀로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해가지고 막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막 마음이 부드러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성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간 존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란 말은 피스메이커란 말이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홀로 영성을 한다 해봐요. 저희 하나님과 깊이 하루 내내 기도하고 말씀 먹고 막 말씀하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주님 사랑해요. 홀 같은 주님과의 사랑이 막 이루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 사니까
뭔가를 안 만들어내느냐. 이 사람이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는 애로운 거죠. 배우자가 애로워지는 삶을 살고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삶을 만드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어떤 삶을 살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왜? 관계 속에 우리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내가 천국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흘려보내고 내 주변의 이 관계 속의 삶이 천국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엎으면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 배우자는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나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 막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른다. 그러면 내가 천국 된 것이 아니죠. 그럼 천국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많은 영성가들 보면 부부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특히 남편도 영성하고 부인도 영성한다. 그럼 더더군다나 하나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굳은 마음을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영이 깊어질수록, 영이 충만해지는 지점에 다가갈수록,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영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어떤 면들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그래야 나중에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암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그걸 못 하잖아요. 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굳은 마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갖고 다 사람들 뽀그랗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선배를 우리가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영이 깊어져가지고, 예? 또 영이 민감한 사람들, 예? 나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막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말만 하면 마음이 고쳐지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아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갖고 계시는 아주 궁극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 마음보가 하나님 마음보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아이고 죄송하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메이커예요, 메이커.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내 주변 사람이 천국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화평하다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은 내 마음이 화평하면 너 화평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은요. 내가 화평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막 화평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화평하잖아요. 화평하다는 것을 다르게 풀면 마음이 참 평안하다, 안정돼 있단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안정을 깨고 제가 붕 한번 떠볼게요. 예? 한번 떠볼게요. 예? 보세요. 제가 이제 떠서 막 이야기 해볼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화평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화평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집에서 갈 때 제가 막 춤을 춘다니까요.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요. 막. 강함이 나와요. 아 그래요? 강함이 나와요? 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떠요. 근데 제가 이제 안정돼 있잖아요. 제가 안정돼서 이야기하면 옆에서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이 되면 화평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화평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 화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이 화평은 아직도 하나님 수준만큼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수준은 그래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웃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네 이웃 사랑이 안 되느냐? 너 나 사랑한 거 아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맞는데 이웃 사랑 아직 안 되고 있음. 지복음이지.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 안 되느냐? 배우자 사랑이 안 되느냐? 네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느냐? 넌 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제 목숨을 내어드리고도 싶을 만큼 있는데, 아니, 저는요, 신학교 갈 때,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 몸을 불사르게 하나님께 내어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아니, 그럴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깊어지니까, 아니, 불사르고 드리고 싶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웃사랑은 안 됐거든요. 뭐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웃사랑은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참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 몸부림을 쳐야죠. 이웃사랑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네. 천국은 하게 하는 자. 저절로 흘러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의가 나왔죠? 네. 천국은 의의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자,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근데 이제 이건 초대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외적인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어떤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핍박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사모님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 남편 목사님께서 뭐 하려고 그런 데 가냐 그러고 뭐 이제 여기 오면요 조금 이렇게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좋아하죠. 좀 그래 계속 가. 하고 완전히 변하면 좋은데 진행 중이잖아요. 어느 날 그냥 꼬라지를 내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아!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내 영이 여전히 가난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 안에 굳은 마음이 강함이 내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화평하면 내 남편도 화평케 될 텐데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배우자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아까 꼬라지 낸 거 죄송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가 그렇게 먼저 했는데 응? 다 물어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물어봐.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해석시키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배우자,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잡고 가면 내 영이 가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배우자나 내 자녀에 대해서 뾰족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천국 되어져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바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 주신 아버지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